네, 오늘도 이렇게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나의 영혼을 건져내시리로다 라는 주제로 시편 2권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하고 다음 주까지 제가 전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수요예배에 나오셨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가족들은 건강하셨는지요? 집안의 생업은 별일 없으셨는지, 어려움 없으셨는지요? 제가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여러분께서는 요즘에 어떤 걸 목표로 삼고 살아가시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요즘에 주식이 열풍입니다. 주식을 연구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책을 쓰고 유튜브에 강의를 하고 엄청 바빠요.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도 지금 곳곳에서 강의를 하고 너무 바빠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물론 이 생계와 먹을 거의 문제가 항상 우선순위에 있기는 하지만 혹시 그것 위에 다른 것을 우리가 또 목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목표를 갖고 있지는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요즘 사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이 시간에 잠깐 손을 얹고 말씀을 듣기 전에 내 마음의 소망이, 내 마음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한번 본인에게 조용하게 말씀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표를 여쭤봤어요. 저도 근데 인생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따라서 지금 목사직을 받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호흡하고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이 신대원이죠. 제가 이제 신대원에 1학년에 갔을 때에 만났던 한 나이 많은 형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그분은 30대 중반에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왔습니다. 그리고 늦었는데도 재주가 좋아서 여자친구가 있었는지 1학년 때 결혼을 했어요. 얼마 안 있어서 재주도 좋아요. 2학년 되니까 애를 낳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문자가 하나 딱 올라왔는데 그 아이가 이제 몇 개월 후면 나온다고 하는데 나오면 3개월 동안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임신 기간을 다 못 채우고 3개월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성장을 해야만 그 아이가 잘 성장을 해서 세상에 숨 쉴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병원비가 3개월 동안 3천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걸 매주 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계산을 해보니까 많더라고요, 금액이. 반학우들이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원우들이 돈을 모았어요. 기금을 마련해서. 그래가지고 그 형님의 첫째, 그 정말 어렵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첫째가 감사하게도 그 큰 비용을 치르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랐어요. 지금은 몸무게도 꽤 많이 나가고요. 재주가 정말 좋아요. 아이를 3명이나 낳았어요. 연달아서. 그래서 지금도 정말 잘 이렇게 좋은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네, 그렇게 그 고생하는 걸 보면서 1학년 때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족의 그 건강 때문에 너무 고통받는 걸 봤어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이겨냈습니다. 이제 좀 좋은 날이 오겠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몇 년 후에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그분의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이제 파가 갈려가지고 그러는데 본인은 정작 지금 그런 갈등의 싸움에 엮이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목표가 있어요. 자신은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는 갈라져 가고 노예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노예를 탈퇴해 버린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앞날에 단단히 꼬였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극렬하게 여긴 그 모교의 목사님, 그 출신이었던 모교의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도록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인연이 되어서 같은 자리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감사하게도 재주도 좋아요. 더 좋은 교회로 옮겼어요. 노예도 들어가게 되고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일을 경험을 하면서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어려움은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어느 날 찾아오지 않고 맨날 똑같은 사람에게 반복해서 찾아오냐 이겁니다. 잘 되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너무 자주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요. 왜 그럴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도 내려놓고 싶고 한 걸음 갈 때마다 오르막 걷는 것 같고 이제는 절벽인 것 같고 절망해야만 할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단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49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어요. 이 시편 49편의 말씀은 지혜를 주고 있어요. 그 시편 49편이 부르는 자들이 우리와 닮은 자들이고 우리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구에게 말하는지 들어볼까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2절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으시어다. 자, 뭇 백성과 세상의 거민들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세상의 거민들이 누구냐? 세상의 거민들은 세상은요 이 땅에 잠깐 머물고 호흡을 조금 하다 보면은 이제 갈 때가 됐구나 하며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곳이 세상입니다. 시인은 세상의 거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은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잠깐 살 사람들, 우리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제 말씀, 제 설교를 잘 듣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이 땅의 거민들을 향하여서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귀 기울이라는 말씀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졸지 말고 들으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귀 기울이라는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귀 기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듣고 목소리가 좋구나, 뭔가 단어가 괜찮구나 이런 것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의 들음을 말하고 있어요. 시편 135편 1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걸 직접 눈으로 봤어요. 조상들에게 만나가 내렸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수장되는 것도 봤어요.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말을 직접 들은 조상들의 말을 전해 들었어요. 보았죠? 들었죠. 그런데 들은 것으로, 본 것으로 그들이 귀 기울여 들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깨달음이 없는 들음은 결코 귀 기울여 들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들은 줄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는데 깨달음이 없었는데. 자, 오늘 시인의 부름은요 단순히 우리들을 부르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깨닫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제 설교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대상은 확실해졌어요. 1절과 2절에서 뭇 백성들이라고 했고 세상의 거민들이라고 했습니다.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으시어다라고 합니다. 귀천 빈부가 누굽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빈부를 떠나서 다 들으라고 하고요. 그리고 3절 4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비유를 말할 것인데 귀를 기울이라 수금으로 오묘한 말을 풀겠다라고 하면서 내 말을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 말 속에 있는 오묘한 진리를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이 너무 상투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말씀에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게 된다면요 이건 너무 오묘한 진리예요. 시편 49편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정말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심오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의 구속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5절부터 신의 말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 시인은 우리를 부르고 귀를 기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당황스럽게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이 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단정적이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건 결론에 나와야 될 거 아닌가요? 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끝내야겠죠. 일단 시인의 상황까지만 우리가 알아두기를 원해요. 시인은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를 한 호흡으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지혜, 이제부터 지혜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혜에는 어떤 종류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6절 말씀을 보죠.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특징입니다. 7절, 8절 말씀은 그의 한계입니다. 자,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자입니다. 부자. 자, 부자의 특징이죠. 재물이 많고 만족하며 자랑하며 명성을 가진 자가 부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부자를 그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긍정적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자, 7절, 8절 말씀은 그 부정적인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부자는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자고 남도 구원할 수 없는 자라고 작은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갚아야 될 속량값은 너무 엄청나서 그가 가진 재물로도 다 지불해도 갚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자, 이 출애굽기 13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입니다. 법이죠. 사회에서 지켜야 될 법 같은 것이죠. 그 내용이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동물이 첫 것이 나왔으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사람이라면 죽일 수는 없겠죠. 레위인을 회막에 봉사직분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하나님께 레위인으로 드리지 못하면 성전에 돈을 지불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많은 분들이 구원이라고 하면요, 지금 부자가 구원을 못 받는다고 했죠. 부자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했죠. 구원이라고 하면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그림만 떠오르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하는 그 구원은요, 그보다는 어린 양으로 대신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그 생명을 사신 하나님의 그 대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대속. 자, 어려운 영어들은 사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요,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던 그 결박돼 있던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 그것도 구원이지만 어린 양을 지불하셔서 그들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것도 대속으로서 구원이라고요. 그런데요, 지금 이 부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 배경은 이 초태생의 배경은 아니에요. 거기서 조금 더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이 생기냐면 일종의 사회법 같은 것이 생깁니다. 출애굽기 21장 30절에 그들이 이제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사고도 생길 수 있고, 고의로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을 다 처벌해야 될까요? 매를 때리고 생명을 앗아가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때에 마치 이런 대속을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그러면 돈을 내서 대속을 받습니다. 대속. 그걸 속전이라고 합니다. 속전. 그러니까 성전에 내는 속전도 있지만 사회법 안에서 그들이 도덕적인 잘못을 할 때, 사람을 죽였을 때에 내는 속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딱 부자들에게 만났을 때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대에도 지금 부자가 있지만 그 당시에도 부자가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부자 안 되고 싶으신 분 한 분도 없으시죠?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얼마쯤 가져야 부자가 될까요? 한국 사회에서는 약 10억을 가져야지 부자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10억, 20억이 내 통장에 있으면요, 매일 웃음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알바를 해서 잠깐 한 달에 한 번 찍히는 그 통장의 잔액만 봐도 웃음이 나오고 기쁘고 즐겁고 좋은데, 부자라고 한다면 그 통장에 있는 돈이 펑펑 써도 닳아지지 않는 걸 보면서 와, 이 돈이 나를 실력이구나, 믿을만 하구나, 떨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부자가 살다 보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실수로 다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속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때에 그 부자가 다친 것에 대해서 내가 맞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대신 돈을 지불해서 보상을 한다고 해요. 그 돈의 그 권세와 돈의 영향력을 부자는 자신의 돈을 보면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그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크게 잘못하지 않는 한 그 돈이 평생 동안 자신의 변호사가 되어주고,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이 뭔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준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시인이 말씀하는 것은 부자가 그렇게 돈 때문에 평안한다는 그 사실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법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9절 말씀에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나오죠? 죽음이죠, 죽음. 억대 보상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요, 자신이 당할 죽음, 자신이 언젠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날 그 죽음의 현상, 그것을 피할 부자는 없습니다.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어떻게든 돈을 지불해서 자신이 받아야 될 처벌을 다 피할 수 있겠지만 죽음 앞에서 그 돈은 무용지물입니다. 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무너무나 커서 억만금으로도 영원히 마련해도 다 모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비단 부자뿐이겠습니까? 가난한 자는 그러면 그걸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상하게만큼 부자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잠언 1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는 있겠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앞에 사람의 재물을 가진 사람은 부자이겠죠. 부자들은 속전을 내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잘못도 죄도 덮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어서 더 좋다는 것입니다. 부자보다 가난한 자가 더 처지로 보면 낫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 인생의 이 세상의 거민들, 이 땅을 잠깐 살아가는 우리들이 본질적으로 마주해야 될 그 위기는요,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라고요. 부자라는 것이 그에게 득도 되지 않을 뿐더러 자랑거리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에 피할 산성도 되지 않고 바위도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부자들 역시 두렵습니다. 부자들 역시 공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부자보다 가난한 자가 낫다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겪는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인간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비참한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유에서 무로 돌아가는 추상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죽음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경험하던 사람이 실제로 내 눈앞에서 누군가가 죽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알 때에 그게 진짜로 나에게 닥칠 일이구나 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 마음은 흔들리죠. 두렵죠. 떨죠. 마음에 상처가 되죠. 이 중에서 혹시 죽음이 두렵지 않은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의 공포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죽으면 성경 말씀에 흙이 되고 그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곳은 스올입니다. 스올. 우리말로는 저승이죠. 지옥이죠. 썩어서 흙이 되고 지옥으로 간다는 이 공포와 부담감이 부자들에게 가득하다, 우리 인간에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12절 말씀에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요, 시인은. 자, 짐승이 눈을 뜨면 먹죠. 눈을 감으면 자죠. 그러다가 숨을 어느 순간 헐떡헐떡 거리다가 몸이 아프다, 뭐 잡아먹혀 죽던지 병에 걸려 죽던지 사고로 죽던지 그렇게 죽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도 영혼을 모르는 채,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먹고 살다가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을 이 동물의 짐승에 비유한 것이죠.
죽음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결국 그 과정을 봤을 때는 멸망만 있는 것이 죽음이에요. 전도서 3장 19절 말씀을 볼게요. 전도서 3장 19절입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아멘. 짐승처럼 멸망하는 것이 부자뿐이겠습니까? 시인도 망하고 모든 사람이 망하고 그들은 다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도 포함이 돼요. 너무나도 그 끝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애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죽음에 맞닥뜨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적은 책이 있어요. 소설은 아니고 한 종양학과 암을 담당하는 주치 의사 선생님께서 쓴 에세이인데요. 거기에 여러 환자의 사례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썼거든요. 한 남자분이 신장암으로 이제 투병 중이신데 더 이상은 이제 치료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그분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항암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자신에게 이제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이 치료가 중단된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대뜸 소리를 지르면서, 고성을 지르면서 왜 나를 치료해 주지 않냐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협박하듯이 나 다른 병원 가서 암치료 받겠다고 그러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다시 돌아오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힘이 하나도 없이 제발 항암치료 한 번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의사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약하니까 효과는 없겠지만 한 달 정도 치료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의미 없는 항암을 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해요. 자, 그분의 스토리가 들려지는데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출생은 시골이고 시골의 장남으로서 그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아득바득 노력하며 살았어요. 자신의 돈을 벌어서 대학교를 갔고 10원 한 푼 부모에게 보조를 받지 않았고 취직했어요. 결혼했어요. 대기업의 임원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에 암이 찾아온 거예요. 수술을 잘 받았어요. 그런데 잘 받았으면 될 것인데 치료에 소홀한 나머지 그 항암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냐면 모든 아득바득해서 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 자세가 그의 삶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항암을 받으면서 회사에 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것은 그 의사가 하시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분은 인생이 더 이상 자신의 통제에 있지 않고 모든 것이 암에 좌지우지되기 시작했다. 생에 처음 찾아온 끌려가는 순간이 왔다. 생에 처음 찾아온 끌려가는 순간이 왔다라는 것이죠. 제 아무리 자신이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의 그 삶의 방식이 진취적이고 성공을 향해 나간 사람도요,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모습, 이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죽음은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내 정신과 에너지를 다 빼앗아버리는 것이 죽음이에요.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분명 보물이 맞아요. 세상에 억만큼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죽음이 예고되어 있다면 그건 너무 끔찍한 인생이고 그 결말도 소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시인 역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13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니까 구별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부자를 이야기하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부자의 경우를 먼저 보시죠. 14절 말씀에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며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자, 우리 부자들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지혜라고 했습니다. 오묘한 지혜예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스올이 그들의 마지막 갈 최종 목적지입니다. 저승이요. 사망이 그들의 목자라고 했어요. 시편 23편 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양들을 쉴만한 초장에, 푸른 초장에 가서 마음껏 먹이시는 거예요.
먹을 것이 풍부하고 마실 물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사망이 목자가 된다는 건 그들의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양들은 계속 말라 죽어가고 배고프며 갈증에 시달리는 것이죠. 목자가 또 어떤 자입니까? 지팡이로 지켜주죠. 그러나 사망은 그를 지켜주지 않죠. 그들을 질질 끌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스올로, 저승으로 데리고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제 아무리 자신감에 차 있고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거 하는 그 어마무시한 것을 만나게 되면요, 질질 끌려다니다가 시체와도 같이 무덤가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시인은 다른 길을 발견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인은 건지셨고 부자는 건지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부자가 자기 스스로 건짐을 받지 못했죠. 왜 건짐받지 못했습니까? 자기가 죽음이라는 그 값을 치러야 하는데 자기 돈으로도 못 치르는 것이 그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그 값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어떻게 그 값을 치르고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강력한 권세인 사망과 위협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부자들이 내지 못하는 그 속전, 그 보상금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하실 것이라고 시인은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가 이렇게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죽음만이지 그곳에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소설 중에서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을 들어보셨습니까?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미국에서 쓴 책인데,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에서도 시골 사람이 나와요. 한 시골 청년이 나오고, 그가 이른바 세속에서 성공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상류 사회로 진입을 하기 위하여서 온갖 갖은 예를 쓰면서 노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공하지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성공하지 못하는 결말로 나와요.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그가 이제는 상류 사회로 진입했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그 사람들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류, 3류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인생의 목표가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멈춰야 되잖아요. 개츠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그를 위대한 개츠비라고 썼어요. 무슨 말일까요? 개츠비의 삶 가운데에서는 절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가는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추구하는 것을 위대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절망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육체적인 어려움에, 아니면 목표가 달성이 되지 않고 누군가의 방해 공작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인생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절망을 자기가 바꿔나가요. 소망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은 절망이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죽음, 그거 끝자락에 잠깐 두려워하다가 이 세상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억만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내 대신 지불하셨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었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절망을 넘어서 소망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 우리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망이라 할 수 있고, 소망이라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건지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을 건지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시인은 시편의 고백이 엉뚱한 이야기 시로 읽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셨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절망을 사용하셨는지를 여러분 삶 가운데 되물어 보시기를 원해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꼭 일주일 동안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